우리 다 같이 1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곰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사울 왕가가 끊어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처음 오르고 나서 처음으로 무엇을 했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왕위에 올라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책들이 그 왕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생각을 잘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국토를 넓힐 것인가? 아니면 제도들을 정비할 것인가? 아니면 왕권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법궤를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20년간 버려졌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이 궤는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겼고 블레셋이 이 궤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자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다시금 이 궤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궤를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그 궤를 다시금 불러옵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궤가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는데 7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버린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가게 되고 그 벳세메스에서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를 다시금 겨우겨우 기럇 여아림으로 아비나답의 집으로 겨우 들여놓고 대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그 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20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 궤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그 20년은 어떤 시기였습니까? 바로 사울이 왕이 되어서 20년 동안 다스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사울은 전혀 그 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궤가 언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그 중요했던 궤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왕이었다면은 이 궤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가져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관심은 전혀 궤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오는 일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궤를 움직이려고 했을까요?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그 궤를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조금 깊게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 궤를 움직였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3절에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수레에 그 궤를 실었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아효가 그 수레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이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화려한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궤를 다시금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3만 명이 넘는 군대가 호위하는 가운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궤가 멋진 새 수레에 당겨져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수레를 우사하 아효가 호위하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 수레를 가지고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소들이 뛰기 시작하니까 법궤는 흔들렸겠죠. 근데 그 법궤를 잡으려고 우사가 손을 대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십니다. 7절에는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곳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20년 만에 다윗이 궤를 찾아오는데 하필 그때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우사를 죽게 하셨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소가 뛰지 않았다면 이런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수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궤를 새 수레에 옮겨서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궤를 새 수레에 옮기는 일이 옳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궤 옮기는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새 수레로 옮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물은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겼습니까? 새 수레에 옮겨 담았습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법궤를 옮긴 게 아니라 새 수레에 옮기는 이 방법은 이방인의 방법, 블레셋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성물을 만지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그 성물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이 8절에서도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바로 다윗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사를 치신 것 같은데 8절에 보니까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사만을 치신 게 아닙니다. 우사 개인만을 치신 게 아니라 다윗의 모든 행동을 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려고 한 것은 굉장히 옳은 일입니다. 근데 그 찾아오는 과정에서 다윗은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3만 명의 군대를 호위하고 아주 멋지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자랑으로 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3만 명의 군대로 궤를 찾아온다라는 세레모니처럼 그 궤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궤를 옮긴 게 아니라 이방인의 방법대로 그 궤를 옮기다가 바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웃사도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마치 자기가 그 궤의 보호자인 양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웃사도 치시지만 동시에 다윗의 행위 또한 같이 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성경은 베레사 웃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베레스라라고 하는 말은 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웃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이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 웃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세우는 능력과 힘과 능력을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섬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 힘과 능력을 쳐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실수를 여기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보호해 드려야지. 그래서 웃사의 행동이, 이 다윗의 행동이 굉장히 불신앙적인 행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능력을 쳐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서, 우리의 유익에 따라서, 우리의 지혜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하우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강구해 놓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까? 그 방법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이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이 사용했을 때, 인간의 영광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레스 웃사 사건처럼 어김없이 인간들의 능력을, 힘을 쳐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윗이 9절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겪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은 이 무서운 사건을 겪고 나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고 여호와의 궤가 내 힘으로 올 수 없습니다를 이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디어 궤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왕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있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다윗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10절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자기에게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궤를 다윗의 힘으로, 다윗성으로 처음에는 옮기려고 했으나 다윗이 그게 아님을 깨닫고 베레사 웃사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내 힘을 내려놓고 내 능력으로 그 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그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3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그 3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 집을 축복해 주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멈추어 서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12절은 어떻게 일들이 진행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집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셈. 12절에는 다윗이 이제는 그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궤를 이제 다시금 옮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그 궤를 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이제 그 다윗 마음속에 넘쳐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맞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움직여 주셔서 이 궤가 이쪽으로 올 수 있는구나를 다윗은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 너무나도 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윗이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6걸음을 가면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움직여 주시니 얼마나 기쁜지 다윗이 14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이제까지는 형식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이제부터는 다윗 속에서 끌어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다윗 왕과 함께 축제를 벌이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15절에 백성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굉장히 대조적인 말씀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갈은 누구입니까? 인간들이 세운 왕 사울 왕의 딸입니다. 그 사울 왕의 집안에 흐르고 있었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미갈에게는 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사울 왕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궤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울 왕 집안의 내력이 그대로 미갈까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궤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부분들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내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잘 보여지는 것,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잘 차려입고 얼마나 고상하게 보이는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시기 위해서 베레스 우사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오늘 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23절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의 자식을 아예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왕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갈의 딸로부터 그 씨를 완전히 막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때로는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나의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제약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 모든 방법들을 다 막으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베레사 우사 사건입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을 치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써 노래하며 즐거이 춤추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새 수레가 아니라, 대단해 보이는 화려한 수레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멋지게 보이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그 인간의 방법, 그 인간의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는 쳐내셨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경외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